지난 본문 마지막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특히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무르고 계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리로 가셨습니까? 자기를 잡으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성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죠. 또 베다니는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지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남매들 역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지극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이들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중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정성껏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자, 이렇게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바로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종종 이들의 집을 방문하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들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나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멘 하며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매우 어렵긴 합니다. 4절과 6절을 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즉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또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지간한 병이었다면 그들이 사람까지 보내었겠습니까? 오라버니가 중병에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머물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올 때 꼬박 하루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신다 할 때 다시 하루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도 이틀이란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에게 그 시간은 짧지 않지요. 그 이틀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틀입니다. 그와 같은 이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때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지요. 드디어 이틀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때 제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만류의 의미가 담겨있는 물음이지요. 다시 유대로 가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때가 아직 낮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오리니 이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낮과 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낮은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밤이 되는 거지요. 2차적으로 말하면 낮은 예수님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의 재림은 곧 밤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그 동안에 세상에 빛이셨어요. 그러므로 본문 9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봄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로는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시간 관념에서 하루에 낮은 12시간, 또 밤이 12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 그 낮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할 시간이다.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일할 시간, 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일할 시간이다. 비치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일하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 또 제 아들과 더불어 우리 친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말씀하시자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해했죠. 요한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잠들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 나사로가 잠이 들었구나, 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는 것이 곧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잠자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것은 이 잠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하는 말씀인 거예요. 잠자는 자가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도 때가 차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베다니겠죠. 나사로의 집이겠죠.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로 가자. 만약 예수님께서 일찍 출발하셔서 거기에 도착하셨다면, 그래서 만일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다면 예수는 분명히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요 살려주실 겁니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고친 자를, 죽을 병에 걸린 이를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를 또 한편 우리가 보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쯤에서 머물 생각이 아니셨던 겁니다. 차원이 다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 차원이 다른 믿음을 주기 원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교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도마가 말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리는데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지요.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의 일이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은 멀리 20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아직 몰리에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편 이 가운데서 제자도에 대한 한 측면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다시 돌에 맞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자 하는,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의 일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제자도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의심을 완전히 놓는다. 의심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의심이 전혀 없는 길이 아닙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제자도를 걸어가는 그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의심 속에서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어도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결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또 하나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곧 죽을지 모른다, 중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체하신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심과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벌이신 그 표적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꼭 집어 말하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중병 가운데 죽어야 했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으니, 그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누구신가에 대한 더 분명한 한 차원 더 다른 차원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뒷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지체가 되고, 무언가 예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나, 예수님이 안 보고 계시나, 알지 못하시나, 듣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갈 때 우리는 거기에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설령 죽을 병에 신음하고 고통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실 그분의 영광, 우리 주님이 스스로 취하실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늘 고통스럽고 늘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 하고 견디고 또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 상황 속에서 늘 우리는 이 질문과 또 이 말씀 앞에 늘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출발하셔서 만일 그가 죽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살리셨겠죠. 그를 낫게 하셨을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고쳐줄 겁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를 추구하는 것일 테지만 이제까지 많이도 목도한 그 표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차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한 차원 높은 표적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 또 그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단지 치료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그 차원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체, 지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것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계획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체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의도된 시간입니다. 의도된 시간이에요. 자,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바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 있어 죽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에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신자들에게 죽음은 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랑 얘기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 그의 부활 이야기도 역시나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 시간은 또 어떤 시간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단지 낫게 하시는 분, 단지 고쳐주시는 분, 이런 분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분, 곧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마음의 심려, 괴로움 가운데에서 심겨움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빼앗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은 오직 그분 손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죽을 병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에서 낫게 하시는, 그 병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야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